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같이 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께서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성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큰 믿음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지 큰 믿음만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탐 라이트 목사님인데, 탐 라이트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요, 그저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엉뚱한 하나님, 전혀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믿음만 크다고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결코. 믿음만 커서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커야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진짜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 동화 속에 나오는 산신령처럼 생각하고 1%도 의심 없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엉터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생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까요? 성경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믿은 만큼만 아멘을 하시면 돼요. 믿는 만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최고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지혜자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치 않고 가질 때, 큰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속성을 소개해드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요,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녀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의심 없이 믿을 때 비로소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그 미국의 신학자가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 한국교회를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성도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떠시냐고, 느낌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 말을 했어요.
한국에는 참 썬데이 크리스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들으면 썬데이 크리스천 하면 주일날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이분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거냐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머지 이제 세상을 나가잖아요. 6일 동안은 자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하나님과 관련 없어 보이거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과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내가 함께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데요.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좋은 예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세요.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베드로가 만나서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그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에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 그런데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는데 본문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밤 사경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시냐면요, 새벽 4시에서 6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한마디로 밤새도록 지금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지금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키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주님의 소리를 들은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혼자 행한 일이 있어요. 특별히 그게 바로 뭐냐면 28절인데요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갑자기 베드로가요, 주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이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오게 하소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또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멘. 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인류 역사상 처음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본문 30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요, 성도들 중에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약한가 보다. 제자들의 믿음이 시원찮았다. 어쩌면 나보다 믿음이 약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막 우습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의 믿음이 약한 걸까요? 베드로가 작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믿음이 작아요?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엄청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당시 상황을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 11제자들 뭐하고 있었을까요? 11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아마 뱃속에 납작 엎드리든지 아마 난간 같은데 뭐 기둥 같은 거 꼭 붙잡고서 그 바다로 딸려나갈까봐 그 풍랑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풍랑 여전히 일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바람이 그친 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했을 때는요, 똑같이 풍랑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랑 이렇게 뭔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 안 맞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잔잔하게 해놓은 다음에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할 것 같은데, 먼저 풍랑과 이런 파도를 잔잔케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안심하라. 예, 제가 안심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꼭 반대로 해버리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마음에 안심을 가져. 먼저 두려워하지 마. 먼저 마음의 평안을 누려. 그럼 환경을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도 분명히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풍랑 잔잔케도 안 해놓으신 상태에서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서 배에 오르셔요. 그리고서 바람이 그때서야 잔잔해져요. 하나님은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잔잔한 물이 아니에요. 호수같이 잔잔한 것도 아니에요.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 예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갑자기 너무 놀라운 일을 당해갖고 정신이 나가갖고 헛소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간구한 이유는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왜 간구했느냐? 당시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본인이 걸으셨는데 남도 걷게 해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이 그 바다 밖으로 배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놀이동산에 갔는데, 거기 하여튼 놀이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이로드롭인가 있잖아요. 자이로드롭인가 그걸 누가 타자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끌어올려갔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자이드롭 아시죠? 우리 이거 엄청 높아요. 70m 100m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거 지금 다 저기 있는 거 사람이에요. 저기까지 막 쫙 끌어올렸다가 잠깐 딱 섰다가 잠깐 이제 밑에 구경시켜주고 확 내려요. 그러면 순간 막 몇십 미터 딱 내려가 확 출렁거리면서 다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안 출렁거리고 그냥 내려오면 죽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천천히 내려오고 이러는 건데요. 저거 정말 무서워요. 저는 고소공포증가 되겠으니까 이렇게 아래를 보면요, 정말 까마득한 게 그러잖아요. 안전바 다 하고 있어도 막 두려워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걸 타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자, 안전바 풀고 가실 분. 저거 안전바 풀어내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걸어 나가실 분 없어요. 베드로 믿음 커요? 작아요?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면 바다 속이에요. 70m가 아니에요. 700m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밑에 깊이가. 그런데요, 베드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엄청난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얼마나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성도들은 사실 믿지 못해요. 제대로 못 믿어요.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잘 들어가면 믿음도 커간 것 같고 뭔가 좀 큰 것 같고, 갑자기 어려운 일 닥치면 금세 내 믿음은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환경도 정리하시고 상황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컸다 작았다 업앤다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렇게 믿음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업앤다운을 하면서 정신없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 이건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시편이 150편 중에서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2편 정도 돼요. 한 반 정도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시편은. 그 중에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예, 외우셨었잖아요. 지금은 기억이 없으셔서 그렇지?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그러면서 막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도 놀라운 고백이지만요 더 놀라운 고백은 그 다음 절인 4절에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요 좋은 사람은 자신이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도 여전히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뭔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할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잠깐 죽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큰 사람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니 여기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29절에 보세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 어떤 능력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그런데요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주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하나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경험이 많으면 또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아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 내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하나님께서 은혜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자신을 향해서도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자꾸 이렇게 목회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하나 있는 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가 않아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 경험이나 이런 상황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가요. 오히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은혜를 주시고 많이 어떤 그 부흥도 시켜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했을 때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제가 드리는 기도랑 다르더라고요. 저 그때 참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꾼도 좀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일꾼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것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불렀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뭐 이 찬양 부르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뭐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교회가 쭉 커지니까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예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막 못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가. 근데 요즘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온전함을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 코로나 이 핑계로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솔직히 지금 저가 여기 부임에 와서 할 때도 보면 누가 전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는 사람, 새벽 예배 나온 사람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작 누가 뭘 한 건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워도 다시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거고 어쨌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요. 자, 여하튼 여기서 보시면 30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제 시선을 놓쳐버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 자기 앞에 놓여있는 바람, 거센 풍랑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 좀 베드로 입장도 좀 설명해 볼게요. 베드로 입장에서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놓치고 싶어 놓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 놓친 거예요. 왜? 인간적인 한계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떠 있어요. 여기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파도가 쳐요. 풍랑이 세면 파도가 2m, 3m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2m, 3m 치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 안 보이는 순간에 뭐만 보여요? 파도만 보여요.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보고 싶어서 안 본 건 아닌 거고 아마 그 사이에 중간에 방해물이 훅 지나가듯이 이렇게 파도가 친 거예요. 그럼 두려우니까 무서워.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파도만 보여요. 무서워서 지금 빠져들어가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게요 잘 나타난다는 거죠. 많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하시죠? 어느 순간에 나 예수님 잘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뭐 큰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왜 지금 제가 볼 때 딱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잖아요. 파도가 있는데 또 파도가 무슨 뭐 석고보도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얘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예수님이 보였다가 파도가 보였다 막 그러죠. 이거 딱 우리 삶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딱 생기면 여러분들 믿음 아주 좋은 사람 말고는 문제가 보였다가 그래도 예수님 봐야지 또 예수님이 보였다가 또 다시 또 문제가 또 열악해지면 또 문제만 보였다가 또 예수님 보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계속 문제만 보이면 그분은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보통은요 조금만 믿음 있으면 보였다 안 보였다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어 봤다가 그래 어느 날 예배드리고 오늘같이 막 은혜 충만히 받고 딱 돌아가면 갑자기 예수님이 더 잘 보였다가 또 갑자기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문제만 더 크게 보였다가 이게 사람이에요. 베드로 앞에 풍랑이 왔다 갔다 한 것 마냥 그런 현상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래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베드로 믿음 엄청 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면 오늘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고 하실까요? 믿음이 작다고 하실까요? 저도 아까 부끄러운 고백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작다고 할까요? 크다고 할까요? 엄청 크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작은 거예요. 우리 믿음 절대 큰 거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 보세요. 그냥 배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자,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좀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반응인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왜 원망한대요? 사람은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간사한 것이요, 꼭 자기는 항상 피해자고 남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해달라고 처음 먼저 말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말씀한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게 하소서. 자, 오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물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원망을 이렇게 해요. 왜 오라고 하셔갖고. 자기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했어야죠. 책임 못 지실 거면. 왜 오라고 해갖고. 내가 설령 그렇게 말해서 당신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야지. 왜 나보고 이 길로 오라고 해갖고. 왜 나보고 이런 선교의 길로, 왜 이런 나보고 목회의 길로, 왜 나보고 이런 또 실현의 길로 오라고 하셔. 못 감당할 것 같으면 오지를 말라고 하셨어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베드로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서 그냥 계속 물속에 빠져들어가고만 있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느냐?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30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 딴 데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앞에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어디 다른 데, 지금 눈에 파도 때문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믿은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요, 아무리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일, 큰 환난이나 시련이 빵 하고 오잖아요. 그럼 그때 안 흔들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신 멍해지고요, 사람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크게 아프다든지, 갑자기 부도를 맞았다든지, 뭐든 그런 큰 시련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순간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 안 나는 게 사람이에요. 믿음 좋아도 안 나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안 나는 거 맞는데 믿음이 큰 사람은요, 금방 다시 정신을 차려요. 뭔 정신을 차리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여기 계시오. 이게 믿어지면서요, 다시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순간 멍해갖고 갑자기 당하니까 놀래갖고 빠져들어갔지만 이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고난의 현장에도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 이러한 확신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57편에 보시면요, 다윗의 시편인데 그 표제에, 그러니까 시편 1절 위에 있는 그 표제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왕 피했는데 굴속까지 도망가 숨었거든요. 여러분, 캄캄한 굴 속에 있을 때 사람 그 기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뭔 일 때문에 도망가고 할 수 없이 도망가서 저 굴 속에 숨어가서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 그 마음이 정말 거시기 하겠는가.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요, 이겨내요. 아니, 베드로예요, 다윗이 이겨내요. 그 굴 속에서요,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자, 5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 컴컴한 굴 속에서 뭐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컴한 데서 부르셨잖아요. 광명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굴 속에 숨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해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베드로와 다윗에게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요, 평탄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잔잔한 파도, 잔잔한 호수와 같을 때도 있고 거센 풍랑이는 바다와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여전히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에요. 여기, 그 여기는요, 환난의 장소일 수도 있고 평안한 장소일 수도 있고 고난의 장소일 수도 있고 슬픔의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여기 나와 내가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너무 거창하게 안 하셔도 돼요. 미사여구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베드로처럼 급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 건져주세요. 저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저 좀 구원해주세요. 제가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즉시 그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잖아요. 자,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누군가가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크기,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윗과 같은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편안할 때도 있고 또한 아버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부르짖고 더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